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수능 보는 수험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것들 자기 실력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옛 언약에 속한 성막과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는가가 설명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성소, 저 성전이 아닌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특별히 땅의 성소, 저 성전과 하늘의 성소,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진정한 성소를 대비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옛 언약,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제사가 드려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고 계신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아니고 저거는 그냥 손으로 지은 거고 이 창조에 속한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바로 들어가셨다. 가축들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죠. 제사를 보면은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죄를 용서한다든지 암송아지를 다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물에 섞어가지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리면 정해진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한 1000여 년 동안 받아들여져 온 방식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피도 효력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대사드려 왔는데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당연히 더 고귀한 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옛 언약,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 성전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고귀한 피로 훨씬 더 완전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사는 이 첫 언약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고귀한 수준의 제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부연 설명이냐?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꼭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냐? 이 문제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유언이라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구속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을 그 후대의 사람들이 지키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과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유효한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첫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도 피 없이 세우지 않지 않았느냐. 모세가 율법대로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했었다. 이게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이 피를 다 뿌렸다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도 이러한 원칙, 유언도 사람이 죽어야 되고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세우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역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참된 제사를 드리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죠. 하나님이 그냥 자 지금부터
나한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너희들 용서해 주겠어 라고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거 그냥 생략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 없는 그 소와 양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죽어가야만 됐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예외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도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절대로 그냥 치러질 수 없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그만큼 엄중하게 무거운 것이다. 이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라 하더라도 옛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세운 언약에서도 피가 필요했듯이 새 언약에서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본래의 논지로 돌아와서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막과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소와 양들의 피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은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이 필요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를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 가축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가지 않으신다. 매년 들어가지 않으신다. 왜요?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매번 반복해서 금년에도 또 하고 금년에도 또 하고 하면 이건 완전한 게 아니죠. 계속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해 버리시려면 단번에 모든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했는데 또 더러워져서 또 청소해야 되고 또 더러워져서 또 청소해야 되고 이건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한 번에 딱 조치를 하면 더 이상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딱 되는 거. 그게 바로 완벽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사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은 또 다른 제물 끌고 가서 그 제물을 드릴 필요 없이 한 번 드린 그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의거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느냐.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을 당하지 않느냐. 예수님도 사람에게 정해진 그 한 번 죽음을 경험하셨다. 왜?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걸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죄와 상관없게 된 자로서 자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으로써 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주님 뵐 수 있겠죠. 그렇게 두 번째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은 이처럼 옛 언약의 제사와는 달리 완전한 성소에서 한 번에 끝나고 고귀한 피로 드려진 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장사되셔야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정신세계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몸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와 또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피로써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온 땅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다 용서해 주겠다. 그냥 선포해 버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그 운명을 따르시고 그리고 그 심판조 앞에 가셔서 무죄 판정 받으시고 그 권세로 우리들에게 그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굳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성찬을 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보여주신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우리의 영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셨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까지 경험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도와주시고 참된 지식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실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험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 특별히 지켜주시사 그 마음을 안정되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의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함께 하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